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카자흐스탄 잘 아시죠?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너무 넓어가지고 넓은 초원에서 짐승을 이렇게 키우며 또 목초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대화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여기느냐 하니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손님을 맞이하는 게 그 손님이 오신 것은 그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 하고 봤더니 그 손님은 신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보내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따뜻하게 그리고 잘 그렇게 대접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이 보내준 사람이다. 누가? 손님. 성경에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자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접을 잘하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천사를 만난다고요. 대접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천사를 못 만나도 자기 안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네. 손님을 다 잘 대접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나눠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밤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두신 이 비밀이라는 것이라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만세전에 미리 계획했다면 감추어뒀다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이 세상 간호는 하나도 알지 못하게 감추어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누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도 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자동으로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야지.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주신 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받은 것이면 좀 내보십시오. 네?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네,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전표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아직 못 받았지만 아직 그런 징조는 없지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연구하고 또 궁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내려고 애를 쓰시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았다고 하면서 쉽게 비밀을 알았는데 그 쉽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중요한 비밀을 깨달았기에 자랑은 하는데 누구한테만 알려주냐면 자기한테 오는 사람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이제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 이 지혜를 달라고 10년 동안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외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틈만 나면 이제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나중에는 앞이 다 빼고 무엇만 외치냐면 하나님 지혜 총명. 무엇만 외쳤다고요? 그래야 빨리 외우고 많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 총명, 지혜 총명, 하나님 지혜 총명, 하나님 지혜 총명, 예수님 지혜 총명, 예수님 지혜 총명, 성령님 지혜 총명, 지혜 총명. 이렇게 외치면 1초에 몇 분까지 외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외우니까 하루 외운 것을, 간과한 것을 따져보니까 한 10만 번도 더 외웠다는 거예요. 그걸 1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귀중한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귀중하게 받았던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외쳐가지고 그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한 번에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라도 그렇게 깨달았다면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은 그 시간만 되면 조용한 거예요. 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나고 졸업을 했는데 많이 깨달았겠습니까? 못 깨달았겠습니까? 그 비밀이 뭔지, 졸업을 하면서도 무엇을 했지, 그래서 기억 머리를 다 떠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저받게 되면 어떻게 저하겠습니까? 거저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록에 숨겨져 있다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그 비밀이 다 풀린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거나 자랑거리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물론 사람들은 듣기가 좋겠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아니한다고 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작정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작정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예 알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무엇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그가 그렇게 작정을 했을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감추었던 것을 이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있다 없다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이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기에 성경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십자가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외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죽을 일이 없고 더 회개할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말로,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유혹은 하지만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신도 늘 공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고함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는 알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 줄을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바울도 그런 율법적인 신앙에서 회심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온 분인데 그렇게 살았던 그가 그런 사정들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은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성경의 전부다. 무엇이라고요? 성경의 모든 것은 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속뜻을 보니까 그 내면을 보니까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내면에 그 가운데 기록한 속뜻은 그 이면에는 모두가 누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겠어요? 그러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이름 안 되어 있던데요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요? 신약만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구원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 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만 쏙 빼버립니까? 십자가. 십자가만 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빼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했으면 더했지 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고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없다고.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빼버리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를 빼버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 때문에 중간에 마쳤습니다만, 이 바울의 결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눈을 뜨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빛이 보이잖아요. 빛이. 눈을 뜨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빛이 보인다. 눈을 뜨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죠? 네. 그래서 바울이 몇 잔을 보았다고요? 네. 나군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살기가 등등했던 그 자신은 없어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제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점이라고 했죠. 네. 시작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룬 것이라 했습니까? 아니라 했습니까? 아니라 했죠. 다 이룬 것이 아니고 이제 장차 이룰 하나님 나라를 어디 안에서? 자기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샘플을 자기 안에서 본 거라고 했죠. 앞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봤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네?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가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봤는고 하고 보니까 설물을 봤다. 바깥에서 봤습니까? 자기 안에서 봤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지혜로 준비했던 그것들이 자랑스러웠던 그것들이 이제 무엇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될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가 어땠을 때? 눈을 떴을 때. 눈을 뜨니까 무엇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게 보여요. 그전에는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그 마음에 무엇이 가르쳤다고요? 똥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눈을 뜬 자의 모습. 눈을 뜨면 보이고, 눈을 못 뜨면 안 보이고.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8장 3절에 기록해 놨죠. 하나님의 신이 손 같은 것을 떼어서 내 머리털 한 보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어디로 들어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한 물에 이르시니,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두기의 우상, 곧 두기를 격발하는, 자동 소총같이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그래서 보는 이상과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그곳에 지금 무엇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두기를 격발하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된다는 거죠. 누가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보여주시니까 그걸 보게 되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된 거죠. 어디 가서? 예루살렘 안뜰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니, 내가 보니였으니까 눈을 떴어요. 가면서요. 내가 눈을 뜨니, 누가 뜨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눈을 뜨게 해주니 무엇이 보였다고요? 우상을 보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안뜰에 있는 우상. 그리고 문들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안뜰에 방에 들어가니까 어두운 가운데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스라엘 족속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는 장로들, 24장로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디서 봤다고요? 성전 안에서 보니까 그 더럽고 가증한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성전에 투기와 그 가증한 것들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것과 에스겔이 본 것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거죠.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은 무엇을 전해야 되겠어요? 이 더러운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찌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더러운 것을 보고. 그전에는 보지 못했으니 눈이 감겼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소경이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이야기하니까, 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자랑을 잘해요. 그죠? 자랑거리만 가득 찬 거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자랑거리였습니까? 다 똥이었습니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로 여러분 자랑한 사람 맞습니까? 내 똥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 자랑하겠습니까? 어떻게 동감이 좀 되십니까? 이것이 눈을 뜬 자와 감은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상숭.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이고 투기는 우상숭이다. 이것은 인간 안에서 끊임없이 격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을 쏴듯이. 그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탐심. 투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던가요? 틈만 나면 비집고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1원이라도 손해보고 싶어요? 안 괜찮다고요. 1원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그곳에 눈을 떠보니 그런 상황이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전해주세요. 혹시 계단 내려가다 잊어버릴까? 눈을 뜨니 내 안에 가정한 것만 있더라. 배설물만 있는 거죠. 눈을 뜨니 감았을 때는 몰랐죠. 떠보니까 눈을 감으면 남의 가정한 것이 보이지만 눈을 뜨니 자기 가정한 것만 보인다. 눈을 감으면 남을 판단하게 되고 눈을 뜨니 자기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자와 감은 자를 쉽게 자기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옆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 들어보면 눈을 감은 자인지 눈을 뜬 자인지 분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로 분별이 돼요. 아, 저분은 감은 자고 저분은 뜬 자고. 하나님은 둘 중에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제 보이시죠? 손을 들라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에 여기 있으니까 손을 들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눈을 뜨게 되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니까 감춥니까? 드러내잖아요. 눈을 뜨는 자는. 십자가는 자기의 수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다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다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겠습니까? 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멀어지는 거지. 성령이 아니면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신의 수치를 숨기기를 원하지 드러내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가는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특권이에요. 신앙인의 특권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십자가를 가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아무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수치를 드러내던가요? 어느 누구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왜 드러내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아시겠죠? 드러내고 싶으세요? 안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오게 되면 도망가지 마시고 그동안 도망가신 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참석해서 드러내다 보면 배설물을 자꾸 드러내다 보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꽃이 받잖아요. 스바냐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일지어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일지어다. 누구에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얼마나 했으면 마치 애원이라도 하듯이 제발 어떻게 하라고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이라고 또 말했잖아.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왜?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의 분노가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 제발 좀 모여서 수치 좀 드러내라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내가 숨는다고 숨기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드러내고 자신을 회개하게 되면 겸손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런 자들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겸손을 구하고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과거에 회개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음성이 첫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짐승을 많이 봤지만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은 저를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반나절은 제 마음이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올랐어요. 정말 여기가 무엇이라고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루라. 무엇하라고요? 그 나라를 이루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성경에 보면 짐승 같은 자들이 많이 나오죠. 범죄한 인간들이 많이 나오죠. 한 번도 저와 연관을 시켜본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그 이름들이 남의 이름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제 이름. 그들의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집에 가서 이제 유다서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하고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멸망의 3인방 나오잖아요. 멸망의 3인방. 가인과 고라와 발람이. 이들이 남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저의 첫사람이었고 저의 옛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첫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필요가 없다고 보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담이 실패자라고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고 되냐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회개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회개할 일이 없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어느 선지자도 어느 사도도 아담을 실패자라고 기록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큰 문제는 죽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담이 아니면, 내가 첫사람이 아니면 죽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죽을 일도 없으면 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살 길도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다 놓치버린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부활은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쏟고 있으니 나중엔들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뒤에는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같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요 십자가와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돌아가는 것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어디라고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다시 시작하는 거죠. 어제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첫 아담이 불순종하였기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이 구속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인데 이것을 이 세상 사람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누가? 내가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그때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사랑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였어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존재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회심이 이전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가 성경을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 그때는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까?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회심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 그럼 십자가 죽고 사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눈을 뜬 자의 고백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가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심령이 열려서 죄가 보이게 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냈어. 그래서 첫사람, 새로운 사람이 보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또 보여요? 첫사람, 옛사람이 보인다. 자기 안에서 두 마음이 보인다. 그전에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첫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라고요? 하늘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요? 이 하늘 전쟁은 거룩하게 하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전쟁. 그럼 이 전쟁에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달려가야죠. 줄기차게 끊임없이 날마다 죽으면서 달려가야죠. 그래서 옛 옷은 벗어버리고 맨날 옛적에 지어줬던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들은 자꾸 벗어버리고 이제 어떤 옷으로? 새 옷으로 계속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그리스도의 흰 옷인 줄로 믿습니다. 수치스러운 사람은 무엇을 입으려고 생각하세요? 옷을 입으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흰 옷이라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흰옷으로 우리가 담장을 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더러움에 계속해서 내어주느냐 하는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향함이 나는 날마다 중하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범인처럼, 일반 사람이죠. 일반 사람처럼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싸운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쫓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을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고린도전서의 한 말씀이죠. 바울의 이 신앙의 삶은 범인처럼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에는 날마다 죽는 싸움도 아니었고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에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였고 죄를 짓는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싸움은 날마다 자신을 자백하며 탄식하는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운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흰옷으로 단장하는 모습입니다. 이 싸움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 싸움을 더 뚜렷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합니다. 본 것. 계시록은 무엇을 기록한 거예요? 본 것을 기록합니다. 눈이 떠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니 누구한테 보낸 것입니까? 일곱 교회에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교회라면 어떤 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한다고요? 회개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전체예요.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회개하여 이기는 바로 십자가로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재앙입니까? 복입니까? 결국은 복입니다. 혹시 내려가다가 또 잊어버릴까 여차하는데 이야기해 주세요. 십자가는 복음이다. 십자가만 복음이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으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흰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의 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의 피를 씻어 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날마다 주의 십자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피에 씻어 깨끗한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예배하십니다.
이런 흰옷을 입은 자만이 24장로들 같이 주의 보좌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좌에는 흰옷이 없으면 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요.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